네, 불교 입문 이 사실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하였다. 해체해서 읽기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제2부 총론의 제3장 딱가가 해석된 불교 공부하고 있는데요. 자, 어제 그제 이틀 동안 지와 견, 암과 범, 냐나 다사나에 대한 내용을 읽고 설명드렸습니다. 사실 이 책에서 가장 특징적인 구성이라 하면 삶의 메커니즘으로 연기를, 수행 지도로 팔정도를 설명하고 도식화하고 있는데, 이런 삶의 메커니즘과 수행 지도라는 고지빈 연기와 고멸도인 팔정도를 지와견, 암과범, 냐나타사나라는 이 개념으로 연결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제가 이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한 10년쯤 전에도 어떤 법부님이 그 지화견이 무엇입니까? 그거 좀 설명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지화견을 특강으로 좀 강의를 시작했다가 형편상 강의가 유지되지 않아서 지화견에 대한 좀 본격적인 접근을 하지 못하고 포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아마 그때는 두 가지 요인이었을 거예요. 법부님들의 참여의 형편으로 그때가 조계사 옆에 그 작은 공간을 빌려서 특강을 좀 진행하자라고 했었는데 법부님들의 참석이 없어서 지화견 특강을 중단하기도 했고, 그리고 한면으로는 제가 그 지화견을 막상 강의하려고 보니까 내가 지화견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더라. 이제 그런 양면의 이유로 지화견 설명을 못하고 있다가 이제 요번 책을 만들면서 그래도 한 10여 년도 공부가 쌓이고 메커니즘과 수행 지도가 좀 명확한 도식을 그려내고 하면서 이제 지화견에 대해서, 냐나다사나에 대해서 좀 강의를 할 만큼의 이해에 오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요번 책에서는 이 냐나다사나, 지화견에 대해서 사실은 제법 상세하게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대략 그 지화견의 의미를, 골격은 드러내었다 생각이 되고요. 그 과정에서 참 냐나라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할 때 자기 활동성을 가지는 행위적 알미다. 그래서 이것이 마음이 무엇일까? 라고 할 때에 냐나라는 동질성 위에 심의식이라는 차별성, 이렇게 우리가 이전에는 몸과 짝해서 나를 구성하는 것이라는 동질성 위에서 심의식이라는 차별성, 이렇게 몸과 짝해서 나를 구성하는 어떤 것이 있어 라고 밖에는 표현을 하지 못했는데, 그래도 이 책을 쓰면서 냐나다사나, 지화견에 대해서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많은 분량을 들여서 설명하는 시도를 하다 보니까 그 가운데에 냐나, 알미라고 하는 게 단순한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활동성을 가지는 행위적 알미여서 마음의 동질성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구나.
알미 곧 마음이구나. 네. 그래서 알미 마음 인식하는 자이면서 봄이 행위가 되고 그래서 암과 봄이 연결되면 알미 인식하는 자, 알미 인식, 봄이 행위. 그래서 인식론과 인격론. 인식, 아는 일에 의해서 보는 일, 행위가 이어지는데 존재라는 것은 태어남에 의해 결정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삶, 자기의 행위에 의해서 그의 삶의 격이 결정된다. 그래서 냐나 다사나, 냐나 인식, 인식론, 갸사나 봄, 행위, 인격 해서 인식론적 인격론 요렇게 그 이 책의 중심 주제를 주제를 이제 표현할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자, 그런 그 지와 견에 대한 이야기 어제 그제 이틀 동안 나누어서 설명했고요. 자, 이제 이어서 오늘은 185쪽에 있는 두 단계의 깨달음과 예류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지와 견에서 그 알매 성숙에 의한 봄, 행위, 존재의 격이 결정된다. 이럴 때에 알매 성숙에 의한 봄의 인격의 향상. 그럴 때 알미 얼마만큼 성숙해줄 때 인격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런 완성으로 접근되느냐라고 할 때 알미 아빈야 실다운 지혜만큼 여실지견만큼 성숙하면 요 실다운 지혜 여실지견의 상태가 예류자여서 1단계의 깨달음의 자리가 되고 알미 더 성숙해가지고 빠리냐 해탈지견에 이르면 그때의 존재의 격이 아라한이라고 하는 존재에서 벗어난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났다 존재를 소멸했다 라고 하는 깨달음이 완성되는 거죠. 자, 인식의 측면에서 아빈냐 빠린냐 여실지견 해탈지견 이렇게 성숙해 나갈 때 그에 따라서 인격이 향상해서 예류자 아라한 이런 그 깨달음을 성취하는 네. 그래서 이제 불교 안에서 깨달음을 말하자라고 하면 바로 이런 인식의 두 단계 성숙에 따르는 인격의 두 단계 향상. 그래서 아빈냐 여실지견 예비자, 빠린냐 해탈지견 아라한. 물론 뭐 이제 여실지견 해탈지견 할 때는 이제 요 두 개를 포함한 지화견입니다만은 요런 그 두 단계로 알미 성숙하고 인격이 인격이 향상하는 네, 이런 두 단계의 깨달음을 우리가 말할 수 있고요. 자, 그런 가운데 뭐 불교 하면은 당연히 깨달음, 존재를 소멸하고 다시 몸으로 가지 않게 된 그래서 불사가 실현되었다. 윤회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말하는 아라한, 번뇌다한 아라한이라는 존재는 뭐 당연히 아는 뭐 그런 일이라면 이 첫 단계의 깨달음인 예류자의 경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또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정확하게 왜 부처님이 예류자를 그렇게 강조하는가 하는 부분을 잘 모르죠. 그래서 이제 오늘 공부하는
제2부 총론 제3장 딱가가 해석된 불교의 3번 세 번째 주제는 두 단계의 깨달음과 예류자 이렇게 주제가 구성이 됩니다. 자, 그 내용 공유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85쪽입니다. 3. 두 단계의 깨달음과 예류자. 두 단계의 깨달음과 예류자. 제6부 딱가가 해석된 불교 제3장 두 단계의 깨달음과 예류자에서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네, 총론에서는 간략하게 소개만 하고 제6부 딱가가 해석된 불교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죠. 삶이 지화견의 관점에서 설명되면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남으로 완성되는 삶의 형상도 이렇게 지화견의 관점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1차적으로 딱가 밖의 현상의 영역에서 지화견을 제어하고 그 토대 위에서 2차적으로 딱가 안의 사실의 영역에서 지화견을 제어함으로 완성되는데 1차적 제어의 완성은 여실지견 야타후따냐나다사나이고 2차적 제어의 완성은 해탈지견 위무띠냐나다사나인데 인간을 넘어선 법인 성자에게 적합한 차별적 지화견의 완성 우따리 마누사 담마 알라 마리아 냐나다사나 위제사 네, 인간을 넘어선 법인 성자에게 적합한 차별적 지화견의 완성이라고도 합니다. 해탈지견. 그런데 이런 제어는 지혜, 빠냐의 성숙을 통해 완성되는데 바른 삼매를 닦는 과정에서 첫 단계 깨달음인 여실지견에 해당하는 실다운 지혜, 아빈야와 깨달음의 완성인 해탈지견에 해당하는 완전한 지혜, 빠린야로 성숙합니다. 네, 실다운 지혜, 아빈야, 행들에 대한 무상고 무아의 실다움, 완전한 지혜, 빠린야, 열반에 대한 락, 무아의 완전함. 네, 그래서 결국 뭐 실다운 지혜와 완전한 지혜라는 두 단계의 깨달음은 행들에 대한 실다움 있는 그대로 해서 무상고 무아를 실답게 하는 것이고 완전한 지혜라는 것은 행들에서 그 무상고 무아의 특성을 가지는 행들에서 벗어나 실현되는 그래서 무상이 가라앉고 고가 가라앉아서 락이 됐고 그러나 무아라는 존재성에는 변함이 없는 락 무아의 열반에 대해서 완전한 지혜 그래서 열반을 완전히 알고 실현한 그런 상태가 이제 완전한 지혜, 빠린야로서 완성이다. 자, 이때 보면 마치마 니카야 149 6처에 속한 큰경 45번 상류타 159 객사경 앙구따라 니카야 네세 모음 254번 실다운 지혜경은 담마 아빈야 빠린니야 실답게 안 뒤에 완전히 알아야 하는 법들을 말하는데 실다운 지혜 아빈야 완전한 지혜 빠린야의 성숙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 주제는 심층적인 사성제로 그려집니다. 우리가 앞에서 사성제를 포괄적인 사성제 그리고 심층적인 사성제 그 두 개의 사성제를 구분해서 소개했습니다만은 뭐 기본적으로 사성제가 진리죠. 그래서
고, 고집, 고멸, 고멸도 이렇게 네 개의 진리로 뭐 기본적으로 삼법인이 알려주는 고와 고멸에서 고의 조건으로서의 연기가 고집, 그리고 고멸의 조건으로서의 고멸도인 팔정도가 고멸도. 이제 이렇게 해서 중생인 우리가 깨달아 아라한을 성취할 때까지의 이 모든 과정을 사성제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럴 때 보면 오늘의 주제 두 단계의 깨달음에서 예류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성제가 포괄적으로 뭐 사실은 또 어찌 보면 1단계 예류자까지 가는 과정으로의 사성제가 설명되고 예류자에서 아라한으로 완성되는 최후 과정이 또 사성제로 표현이 되면 뭐 1차적인 사성제, 2차적 사성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텐데 경은 어디서도 예류자를 위한 1차적인 사성제를 말하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어찌 보면 고집, 고멸, 고멸도가 1차적인 사성제가 아닐까?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보는 일은 전체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예류자까지로, 즉 행들의 무상고 무아를 실답게 보는 여기까지로 제한해서 이해하기에는 좀 곤란한 이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두 가지로 나타나는 사성제를 포괄해가지고 중생이 아라한이 되는 이 전체 과정을 포괄해서 말하는 사성제, 그리고 예류자 이후 아라한이 되는 요 마지막 과정을 차별적으로 설명하는 심층적 사성제, 포괄적 사성제, 심층적 사성제, 요렇게 이제 두 가지로 사성제를 설명하는 경의 의도를 볼 수 있는데, 자, 이렇게 두 단계의 깨달음을 말하려면 바로 세 개의 경에서 나타나는 심층적 사성제, 요 부분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빤야, 지혜의 성숙이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단순한 그림으로 그려보았죠. 자, 지혜가 기본적으로 지혜라고 하는 것이 뭐 식이 완전히 알아야 되는 거라면 식의 성장 부분으로서 닦아야 하는 것인 지혜. 이래서 이 지혜가 전체적인 영역에 걸쳐 있다면 이제 그것이 그 지혜가 1단계로 정지, 삼마냐나 해서 아비냐, 실다운 지혜까지를 가면 야타부땅냐 삼바빤냐야 다타파, 바른 지혜로서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한다 라고 해서 1단계의 깨달음인 여실직견 예류자가 되고, 거기서 정해탈해서 빠리냐 완전한 지혜 해탈직견으로 완성되는. 그래서 이제 지혜가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의 삶에서 아라한을 성취할 때까지 전체 영역에 걸쳐서 식의 성장 부분으로 의미되는 이것이 이렇게 두 단계의 깨달음에 의해서 아비냐 실다운 지혜와 빠리냐 완전한 지혜로 차별적으로 성숙의 상태를 말해주는 요런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죠. 이 그림에서 그거를 말하고 있고요.
지혜의 이런 성숙 과정은 22번 상류타 59 무아상경 등과 대응하여 이해할 수 있는데, 실다운 지혜 아빈야는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아가 아니다 라고 바른 지혜로서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한다의 과정에 의한 여실직연을 지시하고, 완전한 지혜 빠린야는 경에서 보면 이렇게 보는 성스러운 제자는 해서 이어지잖아요. 여모 이탐 소멸 또는 여모 이탐 해탈의 과정에 의한 해탈직연을 지시합니다. 그리고 이런 지혜의 성숙은 깨달음을 예류자와 아라한의 두 단계로 설명하게 하는데, 1. 행들에 대한 직연, 무상고 무아를 갖추어 존재의 삶에서 벗어나기 위한 토대를 갖춘 경지와 2. 존재의 삶에서 벗어남이 완성되어 해탈에 흔들리지 않음, 태어남의 끝 다음의 존재 없음, 즉 존재의 소멸에 의해 랑무아인 열반이 실현된 경지입니다. 각각 사념처의 완성과 사마타 윗바사나의 완성으로 성취됩니다. 네, 이렇게 예류자와 아라한의 두 단계를 요게 참 이해하기 어렵지만 핵심이죠. 행들에 대한 지화견, 무상고 무아를 갖추어서 존재에 대한, 그러니까 재행 무상 재행 계고 이렇게 말하는 존재에 대해서 온전하게 보완하지 못하면 그 존재의 삶에서 완전하게 벗어나지 못한다 라는 것 때문에 행들에 대한 지견, 무상고 무아를 갖추어 존재의 삶에서 벗어나기 위한 토대를 갖춘 경지, 요게 여실지견 예류자다, 아빈야. 그런가 하면 그런 토대 위에서 존재의 삶에서 벗어남이 완성돼서, 그래서 해탈했어, 해탈이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태어남이 끝났어, 그래서 다음에 존재 없어, 요런 세 가지로 지시되는 랑무아인 열반이 실현된 경지, 네, 요것이 해탈지견 아라한. 그리고 수행의 관점에서 그 여실지견 예류자까지 가는 과정이 사념처의 완성 과정이고, 이어서 해탈지견 아라한이 되는 과정이 사마타 윗바사나의 완성 과정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래서 불교 수행은 사념처로 시작해서 사마타 윗바사나로 완성되는 하나의 체계를 가지고 있다. 네, 이런 부분 우리가 반복해서 말하고 있죠. 자, 그런가 하면 이렇게 여실지견을 말하는 그 실다운 지의 아빈야는 또 그 신통이라는 개념을 지시하기도 해요. 그래서 보면 찰라빈야 해서 육신통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게 이제 약간 후대에 보면 그 이런 아빈야 빠린야 두 단계의 깨달음, 예류자 아라한, 이런 니까야의 의도가 잘 좀 파악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1단계의 깨달음 예류자를 지시하는 여실지견의 아빈야가 이런 본래의 의미보다는 좀 후대로 가면서는 신통이라는 쪽으로 좀 치우쳐서 사용되는 요런 부분을 볼 수 있는데, 그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빈야는 신통을 지시하기도 합니다. 찰아빈야 육신통.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아빈야는 육신통과 관련한 의미로도 많이 나타나는데 의미의 분석이 필요합니다. 자, 아빈야, with direct knowledge, with experiential understanding, with realization, completely knowing. 그리고 요러면 이제 이건 다이렉트 날리지, 그러니까 직관과 함께 이런 의미가 될까요? 경험적인 이해가 함께한
뭐 실현된 뭐 이런 식으로 뭐 완전한 암 이렇게 이제 그 영역이 되고 있지만 사실은 이제 요런 의미로 보면 아빈야와 파린야가 차별적으로 구분되기 어려운 그런 면은 있죠. 그런가 하면 이게 또 그 여성 명사로 나타나면서는 그 이런 기본적인 의미에 더해 가지고 사이킥 파워 이렇게 읽어야 되나요? 사이킥 파워. 슈퍼노멀 에빌리티. 이래서 이제 이게 신통이라는 개념 의미를 갖게 되면서 아비냐의 의미가 그렇게 확장되어 있죠. 자, 그래서 보면 아비냐 실다운 지혜는 아빈야 실다운 지혜를 갖춘 자, 그러니까 아빈야 더하기 아 해서 아빈야 이런 문법적인 구조죠. 그래서 아빈야 실다운 지혜는 아빈야 실다운 지혜를 갖춘 자로 확장되어 나타나기도 합니다. 아빈야 실다운 지혜를 갖추면 사념초의 완성이고 여실직연한 예류자이며 사띠가 완성되어 사띠토대 사띠아야따나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사띠토대가 있을 때 사띠아야따네 요거 우리 많이 보는 표현이죠. 사띠토다가 있을 때 실다운 지혜로 실현해야 하는 법들로 심을 기울이면 어디에서든 실현 능력을 얻는데 신족통, 천이통, 다심통, 숙명통, 천안통, 누진통의 육진통입니다. 네, 요 표현 우리 많이 보는 거죠. 사띠아야따네. 사띠토대가 있을 때 실현 능력을 얻는 거 해서 육신통에 적용되어 나타나는 그런 경들을 제법 보고 있죠. 이때 1. 신족통은 이띠위다 신통. 천이통은 뒷바소따다뚜 신성한 귀의 요소. 타심통은 째또빠리야니아나 심을 이해하는 암. 숙명통은 뿌페니와사누사띠니아나 이전의 존재 상태에 대한 기억의 암. 5. 천안통은 사따낭 쭈뚜 파파따니아나 중생들의 죽고 태어남에 대한 암. 6. 누진통은 아싸와낭 카야니아나 번뇌들의 부서짐의 암으로 심을 향하게 하고 기울게 하여 신통을 실행하고 하늘과 인간의 양쪽 소리를 듣고 내지 앓음을 갖추는 것. 네, 여기서 이제 앓음 1번, 2번 하고 내지 앓음을 갖추는 것이 3, 5, 6 분명히 알거나 사기억함입니다. 뭐 이렇게 이건 1번부터 6번을 이렇게 분류해 놨죠. 이렇게 육신통을 갖춘다는 것은 실다운 지혜의 사띠토대 위에서 심을 기울일 때 얻을 수 있는 높은 수행의 경지입니다. 그런데 육신통을 직접 지시하는 용례는 찰라빈야, 육신통을 갖춘 자의 격변화로 찰라빈녀 단수 또는 찰라빈야 복수가 발견되는데 근본경전연구회의 공부기준 안에서는 찰라빈녀로 율장 빠라지가 4조 인간을 넘어선 법의 사칭에서 2번 찰라빈야 복수로 자자경에서 1번 모두 3번 발견될 뿐입니다. 그만큼 아빈야는 실다운 지혜로서 사념처의 완성 여실직연 예류자의 경지를 지시하기 위해 주로 쓰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거 뭐 좀 복잡하게 제가 육신통에 대해서 원어를 제시하면서 또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고 뭐 이렇게 이제 서술을 하고 있지만 뭐 구체적 내용을 보면 근본경전연구회의 공부기준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 안에서는 이 아빈야라고 하는 단어가 신통이라는 의미, 신통을 의미해서 나오는 경우는 찰라빈야, 육신통을 갖춘 자라는 의미로서
모두 3번밖에는 발견이 안 돼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수도 없이 나타나는 아비냐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신통이라는 관념보다, 신통이라는 측면보다는 바로 지혜의 성숙에 의해서 행들에 대한 무상고 무아를 확실하게 보아낸, 실답게 보아낸, 그래서 여실직연 예류자의 요런 1단계의 깨달음을 지시하는 그 측면에서 아비냐라는 단어가 거의 다 쓰이고, 그거 말고 신통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거는 3번밖에 발견이 되지 않는다 라는 거거든요. 이제 요 결론을 말하기 위해서 좀 복잡하게 서술을 했고요. 그런데 하지만 근본경전연구회의 기준 밖에 있는 빨리 교재에는 419번 나타나는데 무지하게 나오는 거예요. 특히 쿠타카 니카야에 316번, 그리고 쿠타카 니카야에서도 그 주석서에만 192번이 집중됩니다. 이렇게 소부 쿠타카 니카야에서 주석서의 192번을 포함해서 316번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아비냐를 신통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사용하는 것은 대부분 쿠타카 니카야에서 쓰이고 있다. 근데 쿠타카 니카야가 어떤 경들인가요? 우리가 거기에 속한 거루는 2번 담마바다 법구경하고 5번 수타니바다 2개만 부처님 살아서 직접서랑 가르침이라고 인정을 해서 공부 기준에 넣고 있고, 나머지 10몇 개의 쿠타카 니카야에 속한 경들을 부처님 살아서 직접서랑 가르침에 속하지 않는다 라고 해서 배제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배제하고 있는 쿠타카 니카야에서 아빈야라는 이 단어가 신통의 의미로 나타나는 대부분의 용례를 보여준다. 후대에 심지어는 그렇게까지 말하죠. 후대에 누군가가 경을 만들어 가지고 아비담마 쪽에 좀 소속을 시키고 싶었는데 아비담마가 아비담마 7론 이래가지고 7개의 논으로 완성되어서 문을 닫아버렸어. 그래서 논장 아비담마에 소속시킬 수 없어가지고 쿠타카 니카야 라는 영역으로 포함을 시켰다. 이렇게까지도 이제 학자들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쿠타카 니카야에 속한 경들의 대부분은 후대에 만들어져 가지고 삽입된 그런 이해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법구경과 습다니파다 2개의 경만 선별해 가지고 공부의 기준에 넣고 있잖아요. 이제 이렇게 신통이라는 것이 이런 쿠타카 니카야에 집중되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은 신통이란 의미로 사용된 아빈냐라고 하는 경우가 후대의 개념이다. 그래서 앞에서 보았듯이 부처님 살아서 직접서란 가르침의 범주에서는 육신통이란 의미로 찰아빈냐, 그러니까 아빈냐 자체가 신통으로 쓰이는 경우는 발견되지 않고 찰아빈냐, 육신통이란 의미로 그 육신통을 가진 자 딱 3번 나타날 뿐이다 라는 것을 이제 보면 아빈냐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신통을 지시하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대부분의 의미는 쉴다운 지혜,
여실직연 예류자를 지시하는 첫 단계의 깨달음을 의미하고 있다. 네, 요런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87조로 와서 실다운 지혜 아비냐는 불교 고유의 용어일까? 불교에서만 실다운 지혜라는 말을 쓰는 것일까? 자, 뭐 그렇지는 않다라고 보는 거죠. 마찌마 니카야 100번 상가라와 경은 지금 여기에서 실다운 지혜로 성취의 끝에 닿아서 범행의 근본을 공언하는 사문바라문, 네, 사마나 브라흐마나 디타 담마 빈냐 오사나 파리 빠라 밑바다 아디 브라흐마 짜리양 빠띠 자난띠를 세 부류로 설명합니다. 요거 우리 아빈냐 오사나 빠라 밑바다 며칠 전에 그 상리다니까야 공부에서도 한번 요 표현을 본 적이 있죠. 자, 아무튼 상가라와 경은 이렇게 지금 여기에서 실다운 지혜로 성취의 끝에 닿아서 범행의 근본을 공언하는 사문바라문을 세 부류로 설명한다 라는 거고요. 전승을 잇는 바라문, 사문바라문들 해서 전승에 의해 지금 여기에서 실다운 지혜로 성취의 끝에 닿아서 범행의 근본을 공언하는데 예를 들면 삼명바라문. 자, 삼명바라문은 누군가요? 여기서 삼명은 불교에서 말하는 삼명, 숙주명, 천안명, 누진명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바라문교, 힌두교에서 그들의 경전인 베다, 세 가지 베다의 세 가지 베다를 잘 공부한 사람, 요 사람을 삼명바라문 이렇게 말한다고요. 하여간 삼명, 세 가지 베다에 능통한 바라문 요런 의미죠. 자, 그러면 이렇게 그 삼명바라문, 즉 바라문교, 힌두교에서도 자기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 자기들에게 전승되어 오는 것, 즉 세 가지 베다의 전승에 의해서 그 베다 공부를 통해서 지금 여기에서 실다운 지혜로 성취의 끝에 닿아서 범행의 근본을 실천한다, 성취한다, 이렇게 공언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명바라문, 바라문교, 힌두교에서도 자기들대로 아빈야, 실다운 지혜로 성취의 끝에 닿았다, 완성되었다, 이렇게 범행의 근본을 공언하는데 근거가 뭐냐? 세 가지 베다, 전승에 의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실다운 지혜, 있는 그대로 알았어 라고 말하는 이 용어가 불교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삼명바라문, 바라문교, 힌두교에서도 자기들대로의 어떤 성취를 지시할 때 아빈야라는 단어, 실다운 지혜, 우리는 이런 실다움, 나와 세상에 대한 이것이 사실이요 라고 요런 실다운 지혜를 자기들대로 선언한다는 거예요. 그 실다운 지혜로 성취의 끝에 닿았다 라는 범행의 근본을 공언한다. 불교에서만 실다운 지혜를 말하지 않고 힌두교에서도 자기들대로의 실다운 지혜를 말한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온전하게 오직 믿음에 의해 지금 여기에서 실다운 지혜로 성취의 끝에 닿아서 범행의 근본을 공언하는 사문바라문들, 예를 들면 딱기 위망시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딱기 위망시가 뭔가요? 딱가를 두드려서 답을 찾고 관찰해서 답을 찾는 이제 요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을 딱기위망시라고 말하면 지옥 간다 이렇게 말하는 게 뭔가요? 부처님은 딱가라는 이 내적 영역의 밖에서 인간의 사유가 미치지 못하는 그 딱가라는 인간의 사유를 넘어선 그 자리에는 무엇이 있나요? 라고 딱가 밖에서 두드려 가지고 답을 구하는 요런 딱기위망시가 아니요. 부처님은 이 사유가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벽을 넘어서 딱가 안에 직접 들어가 가지고 딱가가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딱가라는 이 내적 영역, 몸에 잡념 없이 마음 혼자 작용하는 이 내적 영역의 출발자리, 그야말로 심오함의 끝에까지 직접 가가지고 거기서 번뇌라는 문제 상황, 근본적인 문제 상황을 보아가지고 그 번뇌를 부숨으로써 번뇌 없는 삶, 요런 무위의 삶을 완성한 분이 부처님이잖아요. 부처님은 딱가 밖에서 그저 똑똑똑 딱가 안엔 무엇이 있나요? 사유가 미치지 못하는 신의 영역에는 무엇이 있나요? 하고 두드려서 신으로부터 답을 구하는 요런 존재가 아니요. 부처님의 이 딱가의 안에 직접 들어가가지고 삶의 심오함의 끝자락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깨달은 이런 부처님을 딱기위망시라고, 그저 딱가의 밖에서 벽을 두드려서 답을 찾는 이런 스승이라고 말하면 지옥 간다 라고 부처님께서 거듭 암과 보물, 지와 견을 나는 이렇게 알고 본다 라고 당신을 드러내주는 경이 마치마니카야 12번 사자후 큰경이잖아요. 요렇게 딱기위망시라는 사람들도 자기들대로는 실다운 지혜로 성취의 끝에 닿는 범행의 근본을 공언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들은 딱가의 밖에서 두드려 답을 구하니 딱가 안에서 주는 답이 필요해. 그것이 온전하게 오직 믿음에 의해. 그래서 요 딱기위망시가 여러 가지로 그 자기들대로의 완성을 말하겠지만 그 중에 온전하게 오직 믿음에 의해 요렇게 말하는 딱기위망시는 온전한 믿음, 요거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 유일신 종교가 딱기위망시구나. 우리가 이런 걸 알고 있죠. 그런데 어쨌든 이런 딱기위망시들도 실다운 지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실다운 지혜가 부처님만, 불교에서만 쓰는 용어가 아니라 이렇게 삼명바라운 바라문교 힌두교에서도 실다운 지혜라는 말로써 자기들의 완성을 말하고, 딱기위망시 유일신 신앙에서도 실다운 지혜로 자기들의 완성을 말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법들에서, 그러니까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법들이니까 전승에 의해서 알려지는 이전에 들어본 법도 아니고 오직 믿음에 의해서라고 알려진 이전에 들어본 법도 아니요. 그래서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법들에서 스스로 법을 실답게 한 뒤에 지금 여기에서 실다운 지혜로 성취의 끝에 닿아서 범행의 근본을 공언하는 사문바라문들이 있다. 그런데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법들에서라고 말하면 뭐예요? 이렇게 과거에 있어서 전승이거나 믿음이거나 요런 거 말고 이 두 가지 제외하고 자기대로 어떤 옛날에 없었던 새로운 어떤 완성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그런 스승들이 또 많이 있겠죠. 그래서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법들에서 스스로 법을 실답게 한 뒤에
지금 여기에서의 실다운 지혜로 성취의 끝에 닿아서 범행의 근본을 공언하는 사문바라문들이 있다. 그러니까 크게 말하면 완성을 말하는 사람들은 전승에 의해서 완성을 말하는 삼명바라문 힌두교, 오직 믿음에 의해 완성을 말하는 유일신 종교 딱기위망시, 그리고 스스로 법을 실답게 알아서 완성했다라고 말하는 세 번째 부류들. 그런데 부처님은 세 번째 부류에 속한다. 부처님이 깨달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법들에서 스스로 법을 실답게 안 뒤에 지금 여기에서 실다운 지혜로 성취의 끝에 닿아서 범행의 근본을 공언하는 사람이여 라고 세 번째 부류에 속한다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법들에서 스스로 법을 실답게 알아 깨달음을 성취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이 경, 즉 맞지마 니카야 100번 상가라와 경의 주제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불교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네 개의 경, 출가에서 수왕에서 깨달아 부처되고 제자들에게 깨달음을 재현시키는 요 과정을 말하는 네 개의 경들, 보디왕자 경이 완전한 구조로 말하고 있죠. 그때 이제 요 100번 상가라와 경도 불교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경들에 포함이 되는데, 바로 이 주제, 그 완성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라고 할 때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법들에서 스스로 법을 실답게 알아서 완성을 선언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법들에서 스스로 법을 실답게 아는 과정이 어떤 것이냐라고 할 때 부처님 출가해서 깨닫는 과정까지를 소개하고 있어서 상가라와 경이 불교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경들에 포함되고 있다라는 거지요. 빨리 읽어야겠네요. 자, 그리고 부처님은 그렇다면 실다운 지혜 아빈야는 불교만의 고유 용어가 아닙니다. 종교마다 스승의 가르침이 설해지고 그 종교에서는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스승을 뒤따라 그 사실을 실현하면 사실에 들어맞는 지혜를 성취한 것인데 각자의 실다운 지혜입니다. 그래서 유일신 종교에서는 창조주의 창조라는 것이 그들대로의 실다운 지혜이고, 불교에서는 무상고 무아라고 아는 것이 불교대로의 실다운 지혜다. 이때 인도의 다양한 종교 가운데 삼명바라문, 즉 바라문교, 힌두교를 전승을 잇는 자라고 하는데 베다의 공부를 의미합니다. 또한 딱기 위망시를 소개하는데 관찰을 동반하여 딱가를 두드려 자신이 이해한 법을 설하는 자이고, 이 경에서는 온전하게 오직 믿음에 의해 지금 여기에서 실다운 지혜로 완전한 궁극의 경지를 성취했다고 범행의 근본을 공언합니다. 오직 믿음에 의해라는 묘사에 의해 딱기 위망시 가운데 창조주 신앙을 가진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 표현이 약간 달라졌는데 요거는 좀 나중에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니카야 76 산다카경은 이 두 가지 실다운 지혜를 가진 자에 대해 아시는 분 보시는 분 그분 세전아락한 정등각께서 설하신 안락을 주지 못하는 범행 아닌 거는 아니지만 열반으로 이끌지 못하는 범행이어서 지혜로운 사람도 거기에서는 확실히 범행으로 살지 못하고
범행으로 산다고 해도 유익한 법으로 이끄는 방법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유익한 법이라면 부처님이 유익을 구하여 출가했다라는 열반 이렇게 되겠죠. 지화견을 갖춘 부처님의 범행에 비해 지화견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안락을 주지 못하는 범행이라는 의미입니다. 불교는 확인되지 않는 전승의 문제 아를 극복하고 사실 무아를 확인하였기 때문에 안락을 주는 범행입니다. 불교는 딱과 안, 심오함의 끝에다 거기에 문제를 해소하고 깨달은 완전한 깨달음이지만 창조주 신앙은 딱과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그 너머에 창조주를 세운 뒤 두드림으로써 설정된 존재인 창조주의 답을 받는 접근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에 의해 실다운 지혜를 갖춘다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한편 완전한 지혜, 빠리냐는 불교 고유의 용어인 것 같습니다. 다른 종교들은 실다운 지혜, 아빈야를 아의 범주에서 설명하는데 불교만이 무아의 범주에서 설명하기 때문에 아라는 전도된 영역에서 벗어난 해탈된 삶의 실현으로의 완전한 지혜, 빠린야라는 개념은 불교에서만 필요한 개념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종교에서 완전한 지혜, 빠린야의 용례가 나타나는지 더 확인해 볼 주제입니다. 해서 이 부분 아산, 무아산으로 이해하는 세상으로 그림 나타내고 있고요. 자, 요게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 1단계의 깨달음을 아빈냐, 2단계의 깨달음을 빠린냐 해서 여실지견, 해탈지견, 예류자, 일례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요 아빈냐 실다운 지혜 요 용어는 다른 종교에서도 자기들대로의 완성을 지시하기 위해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것을 지금 확인한 거예요. 그런데 불교에서는 행들의 영역을 벗어나서 실현되는 열반이라는 다른 종교에서는 제시하지 못하는 완성의 자리에 차별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열반이라고 하는 이 최종의 완성, 요거는 불교가 아빈야라는 단어를 최종의 완성이 아니라 1단계의 완성, 깨달음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다른 종교들은 똑같이 아빈야라는 단어로 깨달음을 말해요. 그러니까 불교적으로 보면 첫 단계의 깨달음을 지시하는 그만큼의 레벨로 자기들의 완성을 말하는 거예요. 오직 불교만 아가 완전히 극복되어 실현되는 열반이라는 이 열반이라는 완성, 깨달음의 완성의 자리는 오직 불교에만 있다. 이게 존재에서 벗어나 윤회에서 벗어나는 이런 단계잖아요. 그것 때문에 불교가 최상의 가르침이 되잖아요. 자, 이렇게 아빈야와 빠린야가 구분될 때 아빈야는 다른 종교들도 자기들의 성취를 지시해서 쓰고 있는데 불교에서는 그 아빈야를 1차적인 것으로 1단계로 그리고 최종적인 완성을 빠린야로 지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챗GPT에 아빈야와 빠린야가 불교 밖에도 용례가 있는지 물어보았더니 베다 시대에서 뭐 빠리지나 하는 게 일반적 인식 지식을 표현하는 뭐 그냥 완전히 알다 철저히 이해하다라는 일반적 표현이지 이런 삶의 완성인 열반 이렇게 지시되는 용례는 발견되지 않는다. 아빈야는 아비자나띠로 존재해서 특별한 철학적 종교적 기술 용어는 아니다. 베다 시대는 그랬고 불교 이후에는 뭐 클래시컬 산스크리트 앤드 요가 베단타 등에서 빠린야는 불교에서 해탈 지혜 개념으로 특화하고 아빈야는
불교에서는 육신통, 요가 전통에서 시띠로 발전한다. 뭐 이제 요런 설명들을 해요. 그래서 베다 문헌에는 두 어근, 즉 냐가 모두 존재하지만 불교적 전문 용어 신통 아빈냐, 통찰 빠린냐로 체계화된 것은 불교 이후입니다. 라고 챗 GPT가 아빈냐와 빠린냐에 대해서 요 정도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빈냐라는 단어, 빠린냐라는 단어가 그 불교 이전에는 이렇게 그 어떤 완성의 자리를 지시하는 그런 개념으로 쓰이지는 않았다가 이제 불교에서 그 아빈냐, 빠린냐가 1단계 여실직연, 2단계 해탈직연, 예류자, 아라한 이렇게 이제 나타나니까 그 부분을 역으로 수용해가지고 불교적 전문 용어로 체계화되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챗 GPT가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현재로 보면 결론적으로 아빈야는 다른 종교들도 자기들의 완성으로 제시하고 사용하고 있는데 빠린야는 열반이라고 하는 이 존재의 소멸 완전한 깨달음을 지시하는 용어는 불교에만 있다. 네, 요런 의미를 지금 여기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네, 1단계 깨달음 아빈야는 이 단어 자체는 다른 종교에서도 쓴다.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깨달음 성취라는 것이 불교에서 볼 때는 1단계의 깨달음에 불과하다. 그리고 빠리냐 2단계 깨달음의 완성 자리는 불교에만 있다. 네, 요런 내용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거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 좀 서둘러 가지고 포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아비님 부부님 시간을 좀 지연시켰습니다. 네, 서둘러 가지고 포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빈냐 빠린냐를 그 함께 소개해야 하는 점 때문에 중간에 끊지를 못했고 이참 네. 아빈여 부부님과 함께 아빈야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함께 나눴습니다. 자,